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현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그때는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적인 또 희망이 섞여 있는 또 그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3장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암울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의 초읽기, 일부 직전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단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 든든하고 다윗이 세웠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멸망당할 점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일도 경청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모든 양식,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또 보니까 많은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용사, 힘이 세죠. 전사, 또 재판장, 선지자, 뭐 장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건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권세를 누리고 힘이 요즘 같으면 권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사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가 멸망할 이유인가?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런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한대요. 그리고 각각 이웃이 잔해하여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거래요. 그럼 힘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쨌든 간에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누르고 압제하고 다 빼앗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런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잘 사나요? 물론 잘 살죠. 선진국 대우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진 자는 많이 갖고 안 가진 자는 적게 갖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 어떻게 보면 마치 이런 예루살렘의 상태인 것 같아요. 가진 자는 권력 있는 자는 더 많은 백성들을 학대해서 더 많이 빼앗아 버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어때요? 빈곤에 처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요. 혹시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를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계속해서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 6절과 7절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거 통치자 되게 해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때요? 이사야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의 예루살렘에는 그런 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아무나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런 사조차도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때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왜 없을까요? 아마 전쟁으로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서 통치자 되게 해달라 하지만 나 가진 거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언어와 행위가 거역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행동.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 당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역했대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했대요. 영광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광의 눈이 범했다라는 건 뭘까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른 채 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어리석어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8절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옳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아예 하나님의 그런 언어와 행위를 다 거역해 버렸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눈으로. 그런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정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화 있을진저를 외칩니다.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외치는 메시지 중에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외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라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니 당연히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뭐와 같이요? 여기 9절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같이. 기억나신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가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멸망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땅을 아예 유황불로 내려가지고 아예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런 것과 같이 어때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이런 영혼의 화를 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은 두 개가 비교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10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0절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죠.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자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왜 복이 있냐라고 살펴보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요. 여기서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요즘 우리 같으면 예배를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했던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11절의 말씀은 완전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한 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대요. 아까 우리 9절에 얘기했던 화 있을진저 소돔과 같이 화가 있을 거래요. 어떤 자였죠?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8절에 이야기하면. 그러면 11절에 나오는 이 악인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말씀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거역하고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거래요. 보응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결과를 받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하면 그걸 보응이라 하지 않는데 악한 것을 했을 때 그게 누군가는 처단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좋고 근력이 좋으면 누구도 이렇게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손해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준다. 그런 표현으로 보응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10절과 11절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꼭 따라서 살아야 될 삶은 10절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렇게 악한 자가 어떤 삶을 얘기했는지 12절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러 서시도다.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자가 두 종류래요. 첫 번째 종류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지휘자들. 이게 지도자들. 지휘자가 아니고 지도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층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14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계속해서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대상자가 어때요? 장로들과 고관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근데 그들이 장로들과 고관들이 좋은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떤 걸로 하실까요? 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장로들과 고관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가난한 자 포도원을 뺏어버리고요. 백성들을 짓밟았대요. 맷돌질 생각나나요? 맷돌질 콩을 넣고 맷돌질을 확 하면 그죠? 이게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가난한 자 얼굴을 맷돌질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벌의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해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을 말씀의 심판은 벌의 심판이죠. 두 번째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두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왜 심판의 대상자일까? 라는 걸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냥 조용하고 우리 같으면 그죠? 집에서 요리 잘하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이 여자들의 사치, 욕심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한다는 건데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그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좀 전에 읽었던 모든 걸 뭔가 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죠?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백도 있고 많은 옷들도 있고 그런 것들로 도배했던 여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뭐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뭐 팔걸이 뭐 많이 있는데 명품으로 모든 몸을 도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우리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2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 보면 원래 뭐 아름답고 향기 있고 뭐 머리가 이게 많은 머리 숱을 가지고 있고 뭐 옷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이들이 사치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치를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향기를 썩은 냄새, 안 좋은 냄새로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띠를 녹건으로 바꿔버리고요. 허리띠 이쁜 거를 녹건 아시죠? 그런 걸 바꿔버리고 또 머리털이 이게 많으면 좋은데 막 대머리를 만들어 버렸대요. 여자를 대머리로 만들면 볼만하겠죠. 그리고 하는 옷을 굵은 배옷이 뭔가 하면 우리 그 장례 치를 때가 삼배옷 그런 것을 배옷이라거든요. 그런 걸 바꿔버리고요. 아름다운 것을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바꾼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치스러운 여자에게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따라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남편들이 전쟁이나 이런 데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26절은 뭐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뭘 해요? 슬퍼서 곡을 한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사치스러운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어요. 언제 때요?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사야서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멸망으로 갈 때에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런 모습과 어때요? 비교했을 때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제 생각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죠? 반반이라 봐요. 요즘도 우리나라가 보면 물론 뭐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부자는 진짜 부자 많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대신 부자들이 다 악하나 저는 반반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악한데 또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힘이 좋은 권력자지만 지도자지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사야서 3장의 내용이 100%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저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멸망하지는 않겠구나. 아직까지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이사야서 3장 같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 내피슬이죠.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짐작해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사야는 4장을 통해서 짧지만 4장을 통해서 너희가 올 그날 잘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 날이 나오죠. 4장 2절에 보면 그 날 나오죠. 이게 4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그날 똑같은 그날인데 완전히 다른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의 그날은 뭔가 하면 좀 전에 우리 3장에서 봤던 멸망으로 갈 때 그 여자들이 어때요? 수치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런 때의 그날이고요. 2절 이후부터는 어떤 그날인가 하면 그런 날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는 보면 현재의 이날과 먼 미래의 이날을 통해서 비교해 주면서 야, 너 어떻게 너가 살아갈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 독자에게도 그런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뭐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그 안에 내용으로 그냥 끝나버릴 거냐? 아니면 이 내용이 나에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것을 공감해 볼 거냐? 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우리가 4장의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뭔 날인가 하면 그 날이긴 하지만 수치를 당하는 날이에요. 수치의 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봐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남자가 귀한 거예요. 남자 한 명당 여자 7명이 붙어서 야, 내 남편 되게 해달라. 여기 보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라. 공부하면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자들이 7이 달라붙어서 야,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때의 그날에 여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3장과 연관해 보면 어때요? 그들의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나 이럴 때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한 명을 두고 여자들이 서로 내 남편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날,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그날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제가 보기에는 3장의 내용을 정리했던 그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날과 정반대되는 그날이 바로 2절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싹이 있죠.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싹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앞으로 있을 예견한 먼 미래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여호와의 싹을 우리는 뭐 다른 데서 뭐 이새의 줄기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사야가 말하는 이때의 그날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저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회복이 되고 이 땅에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을 꿈꾸는 세상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이 100% 예수님이 태어난 날 때의 상황이다. 그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100%.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3절부터 짧지만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장 봐요. 이 당시에 여호와의 싹이 이렇게 나오는 그때에 3절에 다 같은 표현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말들이 있어요.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3절 1절 보면 남아있는 자. 두 번째, 머물러 있는 자. 세 번째, 생존한 자. 어때요? 이 세 부류의 단어는 좀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살고 있는 자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뭐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좀 더 저는 그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싹이 이 땅에 와서 심판과 소멸을 한대요. 어떤 거요? 아까 우리 3장에 나왔던 예루살렘에 사는 그 여자들의 그 사치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씻겨버리고 새롭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호와의 싹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날이라고 바라보면 그때일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할 때의 날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좀 폭넓게 이때의 그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계속해서요.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여기 표현 있죠. 5절의 표현. 그 빈자리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13장 21절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사막을 건너가는데 낮에는 막 한 40도 넘는 그 온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밤에는 반대로 막 영하 한 10도, 20도 추위, 지금보다 더 추운 추위를 밤에는 또 이겨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 백성을 좀 서늘하게 만들어 주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나오게 하셔갖고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연상되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 예루살렘의 구름과 연기 그리고 하염의 빛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구름 기둥과 그죠 불기둥 같은 그런 모양이 형상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4장 2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그날은 과연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 재림 때인가? 뭐 예수님 초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이때가 언제일까? 뭐 나중에 천년왕국 때일까? 뭐 이런 여러 날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날이 언젠가라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3장에 나왔던 그날, 이게 4장의 1장 수치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4장 2절부터 끝자는 정반대로 회복되는 예루살렘, 누구요?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메시아로서 그들을 회복시킬 그런 날, 그 날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의 행복한 날?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어떤 날을 여러분은 더 꿈꾸고 계신가요? 꼭 이런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멸망으로 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보응이 따르고요. 의인들에게는 복이 따르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들, 장로와 고관들, 그리고 여자들, 예루살렘에 막 사치스럽고 흐영과 욕심으로 깃든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4장에 그날,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은 완전히 180도 다르죠. 1절의 그날은 수치를 당하는 그날이고요. 2절의 그날은 언젠가는 회복될 예루살렘의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3장 10절과 11절 동그라미 치놓고 중요하다고 표시했죠. 3장 10절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그런 복 있는 자에게 주는 내용이고요. 11절은 악한 자는 화가 있을 건데 그들은 그 손으로 했던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한 행위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보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했던 좋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원했던 그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듯이 여러분이 행했던 그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행했던 이 땅에서 정말 착하고 선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